반갑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공과 내용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공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을 본문으로 하는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죽음이 무서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이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누구의 예언대로 된 것이라고 증언했나요? 어디 요엘 선지자는 지난주 전번에 이번에 설교에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라. 성령 충만입니다. 인간적인 그리고 자연인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학자들이 성경을 읽는 거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능력을 받는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 이거지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 성경을 읽을 때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히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데 그 과정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 그리고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답은 설교문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나와 관계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이거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만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와 관계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한다 이거죠.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와 관계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만든다.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말했다면 어떤 일이 그날 일어났을까요? 설교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라. 빈공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왜? 거짓말했으니까. 거짓 증인이니까. 그 진실이니까 돌을 칠 자가 없었지요. 그 다음에 유언비어를 퍼뜨린 베드로를 로마 군인들이 먼저 체포했을 것이다. 왜?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돌 무덤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하면은 유언비어를 퍼뜨린 베드로를 로마 군인들이 당장 체포했을 거라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로마 당국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어쩌면 좋겠는가?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베드로는 죽지 아니었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다 이거죠. 자, 6번째.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빈곡날 제가 읽어버렸네요. 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무엇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살아난다 이거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이거죠. 그게 설교라는 거지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거지. 그 살아나는 게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가슴을 치면서 살 길을 알려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 길을 알려달라. 회개하라 이거지.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들려주었지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무엇이로다? 증인이다. 증인은 보고 들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무엇을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아버지의 영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영이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만은 이거는 교회사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가 되는데,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 다 동방교회거든요. 서방교회는 이제 가톨릭으로, 그리고 또 우리 이 개신교회, 기독교. 그때는 가톨릭이라고 따로 아니니까 그냥 교회지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우리는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정교회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거든요. 서방교회의 영향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서방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몇 가지 이유를 다 얘기할 수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성령론입니다. 서방교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것이 서방교회 성령론입니다. 그러나 동방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생기게 되지요. 1054년에 동서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령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문에서 빈 공란 문장을 하나 찾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무엇하는 사람에게 용기와 확신을 줍니다. 낙심한 사람. 무엇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무엇하는 자에게 힘과 믿음을 주어 무기력한 자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무엇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다시,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줍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고 무기력한 자에게는 힘과 믿음을 주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설교 문장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은 지금 여러분을 무엇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세상이 가져다 두지 못하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기쁨. 다윗은 이것을 쳐다보고 진정한 기뻐했다 이거지요.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즐거움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걸 즐거워했다 이거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증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구역 공부 인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를 잠시 했습니다. 하나님, 구역원들과 말씀의 떡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열심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